저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근거로 태양을 멈춘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홀리 스피릿 데이 그 믿음의 거장들 그 일부작입니다. 오랜만에 여기서 하니까 좋은데요. 옛날에 우리 마지막 그 일주일 부흥회 했던 것이 여기였거든요. 이 성전에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오늘 많이 버벅대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화를 낼 텐데 오늘은 좋은 날이기 때문에 화 안 내고 신경질 내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해주세요. 내일은.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다들 보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면 그 사람들이 보기에 왜 이런가 계속 신경이 쓰여.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확실하게 딱 해줘야지 그분들이 볼 때, 시청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불편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홀리 스피릿 데이, 그 성령 강림절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하는데, 왜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왜 한 주간 그 믿음의 거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람들이 행했던 기적과 이적과 능력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믿음의 거장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러면 우리가 홀리 스피릿 데이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우리도 믿음의 거장들처럼 성령님과 함께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리 스피릿 데이를 맞이하여서 믿음의 거장들 그 지나갔지만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분도 있고 듣지 않은 분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다시 리마인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06년도 4월 18일 날 샌프란시스코에 이 베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강도가 8.3이라고 해서 샌프란의 3분의 1이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원인은 샌 안드레스 단층이라고 해서 우리 미국의 서부에 있는 바닷가 이렇게 지역의 단층이 아메리카 대륙과 태평양 대륙이 만나는 그 단층입니다. 그래서 이 아메리카 대륙에 있었던 그 단층 이름이 샌 안드레스입니다. 그래서 그 단층이 어긋나기 시작을 하는데 450km, 한국 서울과 부산 거리보다도 더 먼 거리가 단층이 어긋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층이 심하게 어긋난 데는 6m까지도 이제 단층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지진의 한 번의 지진에 의해서 3,000명 이상이 죽음을 맞이했고 어마어마한 사상자를 나타내면서 큰 이런 그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그게 샌프란시스코의 가장 트라우마이자 큰 지진이고 세계 역사에서도 길이 남는 지진으로 남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어떤 그런 기적, 자연재해의 기적들은 잽이 안 됩니다. 오늘 일어난 기적은 태양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우주쇼가 일어난 거죠. 우주쇼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여러분, 전 세계의 대우주쇼가 벌어졌습니다. 오늘 강대상에 와서 되게 혼자 웃었어요. 커피잔을 여기다가 차 한잔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속으로 혼자 엄청 웃었어요. 물컵이 사라졌습니까? 커피잔을 여기다가 먼지 들어가니까 침도 들어갈 수 있고 이제 뭐 좀 덮어주세요. 진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 이 성경에서 태양이 머물렀다고 하는데 진짜 태양이 멈췄을까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중노전사님, 태양은요 원래 멈춰 있었어요. 지구 평평설에 의하면 지구가 멈춰 있고 태양이 자꾸 움직인다고 하는데, 태양이 멈춰 있고 지구가 자전하고 공존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태양을 멈춘 사실은 태양이 멈춘 것처럼 이때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태양이 멈춘 것이 아니라 지구가 자전하다가 지구가 서서히 돌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초당 465m입니다. 초당.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60km만 달리던 버스 안에서 버스가 멈추면 앞으로 다 쏠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구가 멈췄다면 어마어마한 큰 재앙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 13절에 보니까 하반절입니다.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빨리 내려가지 않고 천천히, 평상시에는 만약에 태양이 이렇게 내려갔다면 천천히 내려갔다는 겁니다. 천천히. 그러니까 자전하던 속도가 초당 465m로 돌던 그 지구가 서서히, 지구 평평설은 이 초당 465m를 도는 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찾아봐 주세요. 지구 평평설, 네, 오늘 설교 들으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라고요. 네, 지구 평평설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았다. 빠르게 움직이지 않고 그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구를 느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 태양을 왜 멈췄냐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멈췄냐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여호수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데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기브온이라고 하는 백성이 나옵니다. 기브온은 어디냐 하면은 요단강에서, 여러분들하고 반대쪽입니다. 저는 이쪽이니까 여러분 이쪽이죠. 요단강이 여기 있으면 여리고성이 여기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있다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이제 이쪽으로 더 내려가면 여기가 기브온입니다. 여기가 기브온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을 하고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기브온 중간입니다. 아이성을 점령을 하고 나니까 기브온 백성들이 완전 마음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찾아옵니다. 저 멀리서 찾아온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당신하고 이 화친을 맺기를 원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 안에 있었던 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으니까 당신들도 멸절시키다. 아니다, 우리는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니고 저 멀리서 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하고 거짓 화친을 맺었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고 여호수아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주민이 이제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으니까 남방 지역에 있는, 거기에서 이제 기브온 밑에 이제 조금 더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남방을 지역을 했는 여러 각 도시의 분봉왕, 작은 나라 왕들이 꽤 있었는데 그 5명이 모였어요. 5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직 6조직 중에 한 조직이 지금 탈퇴했다. 기브온이 지금 탈퇴했다. 여호수아에게 붙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5이 모여가지고 조직의 쓴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 5명의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시겁한 거예요. 시겁을 해가지고 화친을 맺었던 여호수아에게 이 편지를 보내가지고 빨리 우리를 도와달라. 지금 남방 5 왕들이 합체해가지고 지금 조직의 쓴맛을 보여주겠다고 달려왔는데, 이제 우리 조직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조직이니까 당신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여호수아가 급히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갑니다. 바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달려가는데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네 손에 붙였다,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태양을 멈추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기브온 족속, 그 세신자죠, 세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태양을 멈추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영적 전쟁,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 그 자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남부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여호수아서 1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그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기브온 족속이 탈퇴를 해가지고 화친을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정이 이러다 보니까 원군을 보내달라고 했고, 원군을 보내줬더니 원군을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왜 하나님은 원군을 보내주라고 했고, 하나님은 왜 기브온 백성들을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원래 태초부터 모든 백성,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온 전 세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인데,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반하고 떨어져 나가 있을 때는 하나님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두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만 하면은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만지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나왔던, 교회 나온 지 한 달이 되었던, 교회 나온 지 1년이 되었던, 5년이 되었던, 하나님은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들을 책임집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누구든지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믿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자꾸 하나님을 저 멀리 있는 분으로 자꾸 인식을 해요. 하나님은요, 진짜 내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을 딱 믿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시작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24절, 여기는 아마 안 나올 텐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기브온 족속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택했냐?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그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느니라. 이 기브온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들리기만 들리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셔가지고 모세로 하여금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다고 우리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나는 그걸 알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속여서라도 나는 당신들과 화친을 맺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 고백인 거죠. 이야기만 들었던 하나님, 그런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믿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요, 신앙생활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기도하러 가자 그러면은 도살장 끌려가는 것 같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자 그러면은 그게 막 나를 족쇄를 매는 것 같고, 하나님 원하는 삶 삽시다 그러면은 막 화가 나요.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믿고 싶다니까요. 근데 안 믿어져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자유해집니다. 그 위대하신, 전 세계를 창조하신, 전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내 아버지시구나. 그러면 그때부터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요. 죄송합니다. 네, 끝내요.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제가 왜 소리 질렀나? 얘 때문이었네요. 얘 하나 꺼지니까 내가 귀가 열렸어요. 네. 살살 이야기할게요. 네. 혼자 열렸어요. 왜 이렇게 뭐 자꾸 귀가 안 들려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믿어져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요, 그 하나님이 만나지니까 인격적인 만남이잖아요. 그때부터 기도하고 싶어져요. 와, 이 하나님, 그 우주를 창조하셨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게 실감이 안 나고 진짠가 싶어가지고 막 눈물이 나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요, 교회 나오는 게 나오지 마세요 해도, 왜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나옵니다. 나오지 말라고 해도 도살장 끌려가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스스로 나옵니다. 여러분, 돈 준다 그래 보세요. 스스로 달려갑니다. 사람들이요. 조금만 돈 줘보세요. 여기서요, 누가 10,000불만 줄 테니까 우리 집에 올래? 아침부터 가가 대기하고 있을걸요. 여러분, 돈보다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그게 실감이 나야 돼요.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왔다? 내가 그 하나님 앞에서 뭘 구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실까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내 같은 거 왜 만나 주셨냐고. 그러면 분명히 만나 주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브온 백성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졌던 거예요. 그냥 모세에게 언약했던 그 하나님이 소문에만 들렸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거짓말 속여서라도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맺으려고 했던 사람, 이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기브온을 위해서 태양을 멈추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역사를 하는데 그 증거가 뒤에 계속 나와요.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울 왕이 나중에, 지금은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잖아요. 사울 왕이 나중에 기브온 족속을 죽여요. 왜냐하면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예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유다 지파예요. 기브온이 유다 지파에게 순종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 마음에 화가 났어요. 내한테 아첨 안 하고 유다 지파에다가,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을 괴롭히고 학살을 했어요. 다윗이 왕이 되고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하나님, 왜 이렇게 비가 안 옵니까? 하나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백성 기브온 족속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사울 왕이 그들을 학살했다. 내가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기브온 족속에게 물어봐. 그래서 기브온 족속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으니까 당신이 처결해 주세요. 다윗이 묻습니다. 아니다, 내가 당신들의 말하는 걸 허락을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 기브온 족속이 사울 가문에서 7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그 7명을 받아다가 사울이 뽑아가지고 7명, 사울의 딸의 아들의 손자 5명과 사울의 첩의 아들 2명을 7명을 모아가지고 다윗이 넘겨줍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산에다가 그 사람들을 매달아 놓습니다. 매달아 놔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7명이 죽어버리죠. 사무엘하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기근이 있고 핍박이 있고 뭐 그러면은 하나님, 자연이 왜 이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다윗도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혹시 이 기근이 우리가 모신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게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들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혹시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행동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기브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해코지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기근을 내려버립니다. 혹시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혹시 누구한테 잘못했거나 누구를 비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걸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려면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내 백성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양을 멈춘 것도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기근 3년 동안 기근을 준 것도 이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건드리면 하나님 가만히 안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는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기브온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시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포로가 다 귀환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때에 성벽을 이렇게 쌓습니다. 그때 기브온 족속들이,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느헤미야 7장 25절에 기브온 사람이 95명이 동참을 해가지고 그 성벽 쌓는데 또 왔어요. 하나님의 성벽을 쌓고 예루살렘 성벽 쌓는 일에 기브온이 동참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그냥 정복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는 전쟁,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알고 그걸 지켜내는 전쟁이 바로 이 오늘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태양을 멈췄는데 어떻게 해서 이 태양이 멈췄냐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역사를 만들어낸 여호수아입니다. 이 기도가 참 정말 독특한데요.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기도를 하냐 하면은요, 이제 영적 전쟁을 수행하려면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줍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우리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러면 영적 전쟁이 있을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먼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14절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고 이야기 나옵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이런 응답, 태양을 멈춘 응답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나오는 내용,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제가 보면은 그 중간에 여호수아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대상을 바꿉니다.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다가 대상을 딱 바꿔버립니다. 한번 보면은 태양아, 13절이었죠. 태양아 머물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죄송합니다. 12절 하반절에 맞나요? 네, 12절 하반절이네요. 태양아 너는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쳐다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기복 목사가 이쪽으로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브온 백성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태양이 점점 저물고 있으니까
처음 왔는 동네에 햇빛이 없으면 전쟁을 어떻게 해요? 땅도 모르죠.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전쟁이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햇빛이 비쳐야지 길도 보고 찾아가서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하나님 지금 해가 지고 있으니까 멈추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나님께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향해서 쳐다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선포 명령, 믿음의 선포 명령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기브온 동네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동쪽에 머물고 달은 서쪽에 머물라고 정확하게 명령을 해냅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기도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선포를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상한 행동이죠.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에게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춥니다. 이게 바로 선포 기도입니다. 예수님도 자주 사용했던 것이 믿음의 선포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배에서 풍랑이 일어서 사람들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을 막 깨우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명령을 하는 거예요.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든.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거예요. 가만 안 있어? 땡! 하니까 딱 멈춘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사로를 살려주세요. 얘들을 한번 풀어봐라.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이게 뭐예요? 명령 기도입니다. 명령을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일어났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아마 나사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 역사하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배운 제자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자들이 믿음의 선포를 배웠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일어나 한번 걸어볼래요? 다리 한번 쭉 펴보세요.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안 그래요.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명령을 합니다. 자꾸 우리 크리스천들이 성경에 있는 걸 왜곡을 시켜서 자꾸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 기도할 때도 명확하게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만약에 말씀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목사, 네가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면 네가 이런 기도를 하면 성령 하나님, 내가 네와 함께 있어서 네 고백대로 해줄 테니까 명령해, 역사가 일어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무 기독교를요 아주 그냥 천박하고요 핫바리로 만들어놨어요. 그냥 타 종교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산신령에게 물을 떠다 놓고 달빛에다가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어쨌든지 저쨌든지 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아들 안 다치게 하시고 우리 아들 건강하게 하시고 어쨌든지 저쨌든지 바다에 나가서 풍랑 만나는 우리 남편 어쨌든지 저쨌든지 죽지 말게 하시고 용왕이시여. 뭐가 다른데요? 기도가 기독교랑 그냥 타종교랑 기도 내용이 똑같으면 교회 안 나와야 된다니까요. 똑같은데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늘 원하는 게 네가 생각하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르쳐 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고, 빛은 한번 있어 볼래? 있으라 명령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사보다도 마귀도 네한테 권세를 까불지 못하니까 니네들이 내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우리한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꾸 안 돼요, 못해요 하지 말고 된다. 내 사이즈가 작으면 그 작은 만큼만 된다고 하세요. 큰 것까지 꿈 안 꿔도 돼. 전화가 왔네요. 네. 큰 것까지 꿈 안 꿔도 돼요. 큰 것까지 꿈 안 꾸고 가지고 그걸 내보다 사이즈가 큰 걸 보고 그냥 안 돼요 하지 말고 큰 거는 그냥 제껴놓고 되는 것까지만 계속 된다 하세요. 그러면은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되잖아. 적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안 돼. 내 수준에서 되는 거는 된다라고 외치시라니까요. 이 여호수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14장 9절에서 10절에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명령을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사람한테 있는 게 보여요. 보입니다. 믿음은요 보입니다. 믿음 안 보인다고 아니에요. 보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보인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보입니다. 어떻게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물론 가짜로 행함을 열심히 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믿음이 보여요. 믿음이 보이니까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명령을 하는 겁니다. 명령. 되든 안 되든 우리는 명령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크리스천들이요 너무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알량한 대학교 들어가려고 12년 동안 트레이닝 받고 연습하고 책 읽는 연습도 하고 다 하면서요 교회 와가지고는 트레이닝을 안 받으려고 해요. 연습을 안 받으려고 해요. 너무 사악하죠. 기독교가요 너무 사악하게 변했어요. 교회 대학 하나 들어가는 것도 12년 공부를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대충 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조금만 열심히 하려고 하면 왜 교회가 우리한테 이렇게 하지? 나도 자유한데, 나도 자유시간이 필요한데 막 이렇게. 여러분 한낱 대학교 들어갔는데도 12년 공부했잖아요. 목숨 걸고 한 1, 2년은 훈련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하루에 막 1시간씩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학교에 수업 가가지고 10시간씩 앉아 있었던 적도 있으면서 고등학교 때는 야자까지 해가지고 더 오래 하고. 나는 미국 살았는데요. 그럼 할 말 없고. 그래도 적어도 아침부터 가면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적어도 8, 9시간 앉아 있잖아요. 일터에만 가도요 몇 시간 앉아 있어요? 교회 나오는 거를 그렇게 야박하게 생각하는 거, 그거 크리스천 아닙니다. 그거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 그런 목사들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니까 그게 신앙인 줄 안다니까요. 그게 신앙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그런 신앙을 본받았어도 그걸 추구해서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만 일어나죠. 명령기도 하는 걸 계속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 나사렛 예수 이름이면 될지어다 계속 선포를 하기 시작을 하면 어느 순간 성령님이 자연스러워지고 믿음으로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신 걸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게 깨달아지면 그때부터 선포하는 대로 되기 시작을 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 각자 개인마다 제가 여러 번 선포해줘가지고 그게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도 있고요. 한두 번 해서도 그것을 역사를 제가 말해가지고 일어나게 해준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저같이 모험하는 사람, 선포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해요. 나도 안 믿어져요. 하나님 이 사람이 잘 될까요? 안 믿어집니다. 계속 기도를 해요. 계속 기도를 하면 갑자기 믿음이 믿어진다니까요. 진짜로요. 그러면 그때 가서 됐다, 하나님이 하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그 일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나도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라고 명령을 했지 아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라고 한 적 없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상담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줄 때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목사가 지 느낌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목회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지 감정이죠.
자기에게는 믿음이 없는데 성도들에게는 믿음 없다 소리는 하기 싫고, 성도들에게 내 믿음 들키는 것 같으니까 말하기 싫고, 그러니까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렴풋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지 모르, 이런 느낌으로 교회를 만들어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니까요. 다들 처음 한 번도 안 들어보셨나? 세례간사 들어봤죠? 네, 네, 맞대요. 왼손을 들었어요. 선서. 네. 들어본 사람은 들린다니까요. 이게 보여줄 수도 없고, 하나님 어떻게, 의심 가는 사람 저한테 오세요. 문제 가지고. 그럼 제가 기도해 가지고 응답받고 당신한테 선포해 드릴 테니까. 저는 한 번도요, 하나님이 거짓으로 저한테 말을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때에 나타나는 거는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니까 괜찮죠. 이렇게 선포기도, 명령기도 하는 것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벌써 구약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시고, 제자들도 계속 보여주고, 사도 바울도 하고, 성경에 제가 더 많이 찾아 올라가다가 사실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왔는데 엄청 명령기도가요, 믿음의 명령이 어마어마합니다. 계속. 그래서 모세만 봐도, 모세가 가서, 여러분 모세가 개구리 재앙이 내일 일어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근데 애굽 왕에게 가서 내일은 개구리 재앙이다 뭐라고 해요?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이 무슨 말, 뭐 하여튼 이상한 일이 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명확하게 다음은 이야, 다음은 팔이야, 다음은 피야, 선포를 하고 명령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대로 말씀을 증거를 해버리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번째, 선포기도에 그러면 방법이 있냐? 방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니까 명령을 했는데 해와 달과 정확한 지명까지도 구체적으로 명령을 합니다. 주님이 구체적으로 나사로야 나오라 했던 것처럼 명령기도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실 수도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 뭔가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에 기도를 하는데 이게 이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거 해 주세요 라고 계속 그걸로 기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명확하게 명령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건축이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저도 사실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희는 숫자가 적은데 계속 예배 때문에 불편해요.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를 주세요. 계속 기도하니까 건축을 위해서 해라. 그때부터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물을 올지어다. 건물을 올지어다. 하루속히 올지어다. 천군 천사들은 동원되어서 그 건물을 나에게 갖다 줄지어다. 갖다 줄지어다.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한 번 했는데 안 오던데요. 될 때까지 명령하는 거예요. 80, 90, 될 때 90에 건축되면 된 거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내 소관이에요. 건축이 내 거예요. 내 거 아니잖아요.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사실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잡아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누가 봐도 이거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명령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될지어다. 이 설교가 나중에 건축이 됐을 때 다들 기억에 남지 않겠어요? 맞다, 명령기도 목사님 그렇게 명령해야 되더니 진짜네. 여러분 가짜 목사 진짜 목사 어떻게 구분할래요? 하나님 말씀을 명령했을 때 나타나고 안 나타나고 이걸 통해서 구분하세요. 가짜 목사인지 진짜 목사인지 어떻게 착한 척하고요. 할렐루야. 굉장히 인품이 있고 아주 할렐루야 설교할 때도 지식이 있고 아주 지능적이면서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외모도 항상 밝으세요. 사랑이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믿음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건 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온순한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밝은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와일드한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꼼꼼한 성품이다. 어떤 사람은 차분한 성품이다.
성품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내면 다음 날 그 살아냈던 게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내고, 그 다음 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또 다음 날 한 걸음 한 걸음 맨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지. 그래서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내는 거, 그게 믿음이지. 착한 척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밝은 척하는 거 믿음 아닙니다. 와일드에서 막 추진력 있는 거 믿음 아니에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내는 거, 그게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요, 누가 안 보인다고 해서 믿음은 보입니다. 믿음은 확실히 보여가지고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열왕기 상에 보면은 엘리야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달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팍 임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지켜봅니다. 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타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안 나타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닌 거죠. 물론 그거는 말씀안에서요. 왜냐하면 그렇게 따지면 부자들이 돈 많이 나타내고 하면 그 사람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말씀에서, 개인적인 삶에서 나타나는 열심과 노력으로 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믿음 있다 없다는요,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그 속일 필요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하고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을 좀 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굉장히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빠가, 그 남자가 제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신앙 고백을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 없음에 하나님이 더하기를 해주셔서 믿음을 주시는데, 믿음 있는 척 해버리는 순간 믿음이 올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체적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게 보여주면 그때는 명령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구체적인 게 보이기 전까지도 기도를 안 해. 보이기까지도 기도를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보여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하니까 명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선포 기도의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명령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명령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올 때까지 기도를 해서, 구체적인 게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를 해서 명령을 하시고, 두 번째가 사람에게 하던 명령을 해야 됩니다. 상황을 의인화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하면 태양이 그 인격이 있어가 들립니까? 달이 인격이 있어서 들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선포를 했어요. 빛이 있으라 했기 때문에 빛도 하나님의 음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그죠? 사람이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빛을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의인화시켜서 말을 해야 됩니다. 태양, 하나님이 태풍을 꾸짖었대요. 바람과 파도를 꾸짖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야, 파도, 바람, 너 혼난다. 이상하지 않아요? 꾸짖었대요. 꾸짖으시며 이르시되 잠잠하라 하거늘. 의인화시키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우리 눈에 생각할 때 가시적인 현상이 딱딱한 돌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의인화시키라는 거예요. 네가 자꾸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은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살아 움직일 수 있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면은 핸드폰 켜져라 이러면 웃기는 미친 사람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으면 핸드폰한테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한 사람 같죠. 그런데
의인화시켜서 기도했던 구체적인 내용이 의인화시켜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의인화시키지 않으면 그게 이상하죠. 그래서 인격체를 대하듯이 사람에게 대하듯이 자연과 환경과 귀신에게도 명령을 해야 됩니다. 의인화시켜서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는 귀신도 그냥 자기 이모션, 감정으로 생각을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생각을 해요. 그냥.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아, 요게 내 감정을 지금 장난질하고 내 이성을 장난질하고 내 육체를 피곤하게 하고 공고케 하는구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마귀야, 생각을 주는 것 떠나가. 의인화를 시켜버려야 돼요. 없는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음란하면 음란이라고 하는 형체를 당신들이 기도할 때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게 떠나가고 내가 지금 밧줄로 묶어가지고 꽁꽁 꽉 짜매가지고 던져버리는 인격체로 인식을 하고 눈 감고 쫓아내도 눈 뜨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 감정, 나를 우울하게 만드는 그 이모션적인 그 감정을 싹 싸잡아가지고 확 떠나보내버려야 됩니다. 그 형태 물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이 의인화를 시켜가지고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악한 것들이 확 떠나가고 그 안 되던 것들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믿음의 선포 기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대의 명분을 갖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의 명분이 자기를 위해서예요. 근데 욕심이 지나치면 안 되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실험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의 명분이 있냐 없냐 실험을 해보세요.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지금 요수아가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다가 대상을 돌려가지고 태양아 달아 멈춰라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백성들이 지금 뭐하나 저거? 지금 무슨 뭐지 저거? 요수아는 쪽팔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고 내 일이 아니야 이게. 요수아 일이에요. 요수아 일이 아니에요. 기브온 족속을 위한 일이잖아요. 기브온 족속을 위한 일이니까 기브온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 외쳐주는 거예요. 뭐 안 돼도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잖아요. 안 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 기브온 백성을 위해서 요수아가 저렇게 명령을 했네. 근데 요수아는 하나님 앞에서 기브온 백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은 명령을 했던 게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수아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바다도 가르시고 강도 가르시고 성도 무너뜨리시는 그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인데 뭘 태양을 하나 못 멈추겠어? 여러분 태양 하나 멈추는 거 하나님 그까짓 거 뭐 대충 하나님 잠깐만 하면 끝나는 건데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보기도 할 때요 얼마나 담대함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내 기도는 괜히 쫄려요. 내가 막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나한테 기도하면 괜히 욕심 같기도 하고, 아 이게 하나님 들어주실까, 이게 좀 이상한데. 남 기도할 때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보라전사에게 100억을 주세요. 뭔 상관이야 이거. 뭐 주든지 말든 하나님 하시는 거지 그는. 그래서 담대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대의 명분을 가지고 남한테 명령 기도를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게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용기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내 기도할 때도 이게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했던 게 내 기도는 저는 거의 한 적 없어요. 왜요? 그거는 어차피 다 받았어. 나는 다 받았어요. 나는 벌써 다 받았기 때문에 겁내지도. 여러분이 믿음의 선포 기도를 더 뛰어넘으면 이제 다 받은 기도가 돼요. 그건 나중에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다 받은 것은 그냥 찾으면 돼. 하나님 주세요 아니에요. 어디 있지? 다 받은 사람은요 어디 있지? 그럼 목사님 도대체 무슨 기도해요? 나는 맨날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도해요. 그 대신 남을 위해서 맨날 기도하죠. 내가 산에 가서 기도하든 교회에서 기도하든 나는요 단 한 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한 적 없어요. 내가 맨날 그러잖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내가 당신들보다 당신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해요. 본인들은요 일주일에 맨날 자기 기도 빼먹을 수도 있어도 나는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보라전사님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난 단 한 번도 주현이 왕군이 나는 기도를 빼먹은 적이 없어요. 근데 본인들은 본인 거 빼먹잖아. 그럼 내가 더 많이 했지. 내가 내한테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더 많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 입에 집어넣는 것보다 내가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나는 한 번 먹고 목사님들 10번 사줘야지. 왜 지는 지가 다 먹고 나한테는 안 줘요? 참 이상하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알았다. 저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구나. 그거예요, 그거. 이 기도를 남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자기를 위한 기도는 그거는 저 한번 기표해 드릴게요. 그 기도는 제가 옛날에 그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새벽기도 설교. 제가 이 설교 준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한번 들어봤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를 다시 이렇게 풀어 써가지고 그걸 이제 성도가 은혜가 내가 자기가 내 거를 몰래 녹음을 한 거야. 녹음을 해가지고 나중에 목사님 고백할 게 있대요. 무슨 고백? 목사님 설교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야이씨. 그러니까 지가 드리겠습니다. 그걸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들어봤어요. 목소리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근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영적인 걸 다시 회복하고 하는 거, 리마인드 하는 거 좋겠구나. 그래서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이번에 리마인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대들 한 번 들어놓고 이걸 다 했어요. 했으면 뭐 설교 한 번만에 끝내야지 내가. 안 했으니까 2번 하는 거예요. 한 1년 뒤에 한 번 더 할 수도 있어요. 리마인드 설교. 그래서 결론을 맺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칼과 창으로 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요수아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 오늘 요수아가 태양을 멈춘 요수아처럼 믿음의 선포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이 한 주간 성령 홀리 스피릿 데이 때 믿음의 거장들을 통해서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명령하시고 사람에게 하듯이 의인화시켜서 명령하시고 대의 명분을 갖고 말씀을 붙잡고 명령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